예레미야 26장에서 33장까지의 이야기를 또 계속해 나갑니다. 영원한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초점은 영원한 언약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의 전체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의 그 장별 구분대로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주제에 대한 글을 쓴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인생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것은 영적 출바벨론의 상징이라고 또 비전 통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30장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사랑의 마음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은 죄에 빠지게 되고 죄를 더욱더 풍성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선포해요. 아이감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누구는 살아날 수 있고 누구는 죽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에는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런 이름들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포로 귀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겠죠.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까지 영원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 구속사의 핵심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사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행위적인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옛 언약이 있었죠.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얘기였고, 돌판에 새겨졌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사람의 마음판,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새겨 놓아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성취된 십자가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바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까지의 큰 단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제는 불순종한 유다의 멸망이라는 주제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종말적 사건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순종과 불순종, 이 상태가 계속 예레미야 안에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편 한번 보시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단락에서 34장에서 39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 주제는 불순종한 유다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를 누가 행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행하게 되고요.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이 불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표적을 구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40장에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멸망한 유다라는 주제이고요. 유다의 불순종으로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이것은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옛사람의 자화상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된 모습이 사라져버린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심판으로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심판에도 유다의 남은 자가 있게 되고요. 그들의 총독을 암살하고 애굽에 의지하는 모습은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심판과 징계인 것이지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룩과 같은 삶은 순종의 삶의 표본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46장과 예레미야가 5장을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유다의 심판과 열국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반으로 모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 하려는 징계가 되고요. 열국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국의 심판이 유다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의 삶을,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표에 보면 그 구원의 삶이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었고 또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며 전파하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예레미야 46장에서 52장까지 마지막 단락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대주제는 유다의 회복이라는 주제이고요. 불순종한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회복이 되고 구원의 자리로 임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예언과 역사적인 예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예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을 통해서 영적 출을 바벨론의 예표를 보게 되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적인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때 이 사건은 우주적 종말뿐 아니라 인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된 참성전으로 거룩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인간의 기본 수명인 70년 속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비전통독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열국의 심판은 바로 여호야긴의 회복을 가져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국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예언자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개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4장은 기쁘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픔 중에 찾은 하나님의 본심. 사실 애가는 슬플 애가의 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새롭다라는 말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노 중에 찾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찬가의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이지만 사실 그것은 찬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새 언약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가 1장에서 4장은 기쁘다, 예레미야가 5장은 새롭다라는 주제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배경을 보면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서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는 슬픈 상황.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가는 슬픈 상황. 부모가 직접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슬픈 상황. 이것을 보고 우리가 누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숨겨진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래서 슬픔은 기쁨이 되며 애가가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되는 새로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포로로 잡혀간 후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본심, 유다 백성의 회복, 다시 새롭게 하심, 이런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수를 다시 찾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은 생명의 양식을 바라는, 또 임마누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회복을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새로움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예언자에 대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32장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열국의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에스겔 33장에서 48장은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구속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선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은
선지자, 예언자로 세움을 받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의 노래, 또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복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상황은 바빌론 1차 포로 이후에 바빌론 2차 포로 때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3차 포로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으로서의 포로가 있게 되죠.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유도 바로 그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성전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선포하는 에스겔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에스겔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과 열국 모두를 판단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소의 모든 것이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포로자들이 다시 임시로 성소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9월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회복과 또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은 회복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주제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역사적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역사적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성령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임하게 되고 온전한 군대로 또한 참 성전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구원은 메시아 왕국의 상징이 되는 종말적인 회복을 갖게 되고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은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당시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위로 혹은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죠.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건축인데요.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바벨론의 임시 성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에스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이번에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대주제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 순대가 됐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비유적이고 좀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꽉 차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럴 때 순종의 삶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바벨론에 파송된 에스겔은 행위로 계시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함락, 포로, 기근 이런 것들은 행위로 계시를 하게 되고요. 또한 칼, 전염병, 기근 등으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계시하여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쪽으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첫 머리부터 이런 질타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게 가진 않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임시 성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스겔 8장에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불같은 형상으로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를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죄악이 관영함 때문에 더 이상 거기를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에 계속해서 모시고 있으려면 우리는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임시 성소를 세워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시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게 될 새 언약의 예표가 되고요. 참되신 성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패역한 상태를 지속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읽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순종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에스겔 11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부터 12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이가 또 에스겔에 이어지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한 강의를 나누고 또 이제 예레미야이가 에스겔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잘 읽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